빌립보서 1장 22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3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가 빌립보서를 지난 3주 전부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6개월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세상 그리고 이 세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우리 교회들과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고통하고 있는 세대, 이 고민하고 있는 세대,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이 세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 세대에 정말 정답은 아니더라도 이들에게 한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권을 우리가 줘야 하는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빌립보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저에게 또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단어가 있다면 좋은 교회, 혹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대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정말 빌립보 교회는 그 시대에 좋은 교회였을까,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한 좋은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지금 듣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사사기의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좀 좋은 교회가 무엇일까, 이 시대에 정말 좋은 교회가 이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답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기는 좀 어려워도 정답에 가까운 답들을 한번 우리가 제공해보자, 제시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좋은 교회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일반적인 대답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겠죠. 건물이 좋은 교회죠. 기타 등등 주차장도 넓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좋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도 긍정할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여러분들도 긍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이 시대의 사람들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몇몇 분들이 아주 재밌는 이러한 대답을 하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좋은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커피가 맛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아주 확 와닿았습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 향이 탁 들어오면 향기가 향긋하게 나고, 그리고 따뜻하게 사람들을 맞이하고 또 대접하기 위해서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 이런 교회도 참 좋은 교회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저희 교회도 창고를
이렇게 교회로 개조하고 또 빌딩을 만든 교회라서 사실 조금만 신경을 쓰지 않으면 이상한 이런 나무 냄새 그리고 그런 냄새들이 좀 납니다. 근데 주일날 아침마다 커피 향기가 아주 향긋하게 나는 교회라면 나도 그 교회에 좀 등록하고 다닐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점심이 익어야 됩니다. 그렇죠. 한 끼 얻어먹는데 그래도 좀 잘 얻어먹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에 좀 얻어먹을 거 그래도 정성스럽게 밥을 준비하고 그리고 한 끼라도 우리 성도들 향해서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이 있는 교회라면 참 좋은 교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아주 찔렸던 대답도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 같습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물어본 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또 전도를 하다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뭔데요? 목사님 설교 짧은 교회예요. 공감하십니까? 얼마나 좀 찔렸는지. 그래서 제가 설교를 나는 얼마나 하지? 그랬더니 점점점 또 길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뒤에 계신 분들이 한 30분 정도쯤 되면 사인을 주십시오. 이렇게. 목사님 사인을 좀. 설교 짧은 교회, 저도 다니고 싶은 교회입니다. 설교가 짧아야지. 아니 한 얘기 또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 짧은 교회 정말 나도 등록하고 싶은 교회다라고 공감을 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좋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도 이 시대의 교회를 고민하는 목사로 그리고 좋은 교회를 정말 지향하는 목사로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에 대한 좋은 생각들을 다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많은 분들에게 좋은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이분들이 대다수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한 가지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 좋은 교회인데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가 좋습니까? 저도 좀 궁금해서 저도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으니까 이거는 좀 귀담아 들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목사님이 뭐가 좋습니까? 설교를 잘하십니까? 그랬더니 설교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딱히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좋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뭐 설교가 좋으면 좋다, 아니면 인간성이 좋다, 이거를 좀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딱 부러지게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좋습니다. 장로님도 좋고요, 권사님도 훌륭하시고요, 집사님들도 너무너무 좋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들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 좋은 교회였지. 왜 좋은 교회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정말 좋으신 목사님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 좋은 목사님을 통해서 좋은 설교, 그리고 좋은 영향력,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렇게 존경했던 목회자가 있었던 교회, 그런 교회들은 나도 좋은 교회였구나, 제가 이렇게 입술로 고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과연 우리 성도들은 나가서 제자들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커피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지, 아니면 딱히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좋지요, 이렇게 이야기할지.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도 좀 좋은 교회가 돼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빌립보라고 하는 이 교회는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이 다 좋은 교회이지만 특별히 이 시대에
그리고 이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에 편지하고 있었던 이때에 그래도 좋은 교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쓰셨던 교회요, 그래도 그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교회라고 여겨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리더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정말 예수님을 닮고자 애쓰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쳤던 좋은 목회자가 있었고, 좋은 사역자가 있었고, 아버지와 같은 좋은 이러한 목회자가 있었던 교회였기에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교회는 대단히 좋은 교회였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던 사도 바울, 그리고 선교사로서도 최고의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 성경의 절반 이상,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서는 그 어떤 바리새인들보다, 어떤 율법 학사들보다 뛰어났던 이러한 사역자이었기에 그가 정말 좋은 목사라고 불려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에게 있어서 정말 또 다른 그의 삶의 자락과 삶의 모습 때문에 그가 좋은 목회자이다, 좋은 리더이다, 그리고 좋은 교회를 인도하는 사역자였다라고 불리워지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좋은 목회자요, 그리고 좋은 사역자요, 좋은 목회자의 리더로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의 삶의 자리는 무엇이었는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리더는 영육간의 삶의 균형이 있었던 리더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로 기록하기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편지를 쓰면서 그의 고난의 문제,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문제, 핍박과 환난에 대한 문제를 그는 이 편지에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육체의 시간들, 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기 시작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빨리 하나님이 계신 그곳, 빨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자리, 천국의 삶, 영적인 삶,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으로 빨리 가고 싶은 것이 그의 삶의 간절한 소망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 때문이 아니라 이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이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빨리 가고 싶은 이러한 욕망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는 너무나도 주님이 그리워서, 그는 너무나도 주님 나라가 좋아서, 그는 영적인 세계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땅의 삶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확신하고 있었기에 바로 그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영적 삶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아이고 나 같은 거 죽어야 해요, 죽어야 해요. 그래서 3대 거짓말 있지 않습니까? 처녀가 시집 안 가요 하는 것과 장사꾼들이 미치고 판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할머니들이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진짜 할머니가 죽는 것이 소원인 줄 알았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할머니 그래서 어떻게 죽을 건데? 이렇게 물어봤다가 정말 다리 몽둥이 저거 키워놔봐야 애 새끼들 소용없다고. 저는 정말로 할머니가 정말 맨날 나 같은 거 죽어야지 그래서 그런 줄 알았죠.
그러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분명히 영적 삶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육체의 삶을 통해서 그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말하는 이 육체의 삶의 기간이 바로 영원한 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삶의 준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지금 육체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훨씬 더 유익한 삶이다 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는 좋은 리더요, 그리고 그는 좋은 목사였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리더였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부를 많이 한 학자요, 그리고 성경의 절반 이상을 쓴 사람이었지만 누구보다도 영적인 리더였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리더, 우리 공동체의 리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떠한 부분입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리더가 이 시대에 필요한 시대라고 여겨집니다. 비록 우리가 살았던 시대, 예전에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예전의 세대, 우리 목사님들이 비록 잘 배우지 못하고 미국 유학은 못했다 할지라도 그분들은 기도하던 목회자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목회자요, 영적인 삶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늘 기도하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영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영적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던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우리의 선배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데 이 시대 정말 제가 우리 후배들, 우리 전사님들만 봐도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미국 유학하는 거, 제가 71년생 90학번인데 사실 제주도 가는 비행기 타는 것도 저희 때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회자들도 공부도 많이 하고 좋은 곳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목회를 정말 잘 준비해서 그러한 목회들을 해나갑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우리 선배들이 가졌던 영적인 은혜, 영적인 능력, 정말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영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하던 우리의 영적인 삶의 자리가 과연 지금 살아가고 있는 리더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덕목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에 있는 많은 신학교들을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공부해야죠.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목회자들이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공부하는 것보다 더 우선돼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다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며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적 삶을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리더가 좋은 리더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리더가 지금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이러한 영적 리더가 정말 부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어느 방송국이라고 참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CTS라고 하는 방송국에서 방송이 나오는데 천국 없다, 구원 없다, 성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목회자의 설교가 공인된 CTS라고 하는 방송국에서 설교로 버젓이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배움이 없습니까? 그 목사님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까? 예전에 제가 다녔던 시골교회 목사님, 어느 날은 딱 가더니 성경에 목사님도 미국에서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미국에서 우리 예수님도 보신탕을 좋아하셨다고. 이게 또 무슨 또 뚱딴지 같은 설교인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 가히 사러 주님이 빌립보까지 가셨다고. 그 바쁜 와중에 충청도 사람들은 개를 가이라고 합니다. 가이샤랴 빌립보로 가셨는데 주님이 가이를 사러 빌립보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아이고 목사님 저 뒤에 앉아 있다가, 그게 아닌데,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교하시던 목사님들인데도 그분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무엇이라 설명하기 어렵지만 이분들에게는 영적인 은혜가 있었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탐구와 진리가 있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무엇인가 강력한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설교가 부족하고, 그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못 말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배움이 좀 부족해서 극단적으로 설교해내는 그러한 설교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들의 설교를 통해서 영적인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삶의 발자취를 따라 기도하며 그분들의 가르침을 배웠던 시절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이 그리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본인의 죽을 때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을 때를 안다는 것, 육체의 삶의 자리가 이제 끝나간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큰 축복이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아직 좀 이렇게 어르신들도 있는데 젊은 목사가 돼서 죽을 때를 좀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실례이긴 하지만, 저도 내가 죽을 때를 좀 알고 살아간다면 훨씬 더 규모 있는 삶을 좀 살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직도 젊은 목사라서 그런지, 아직도 젊다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아직도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 막연하게 아직도 죽을 때는 좀 안 된 것 같고, 그러니 어떨 때는 그냥 규모 없이 시간대를 막 사용할 때가 제 스스로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동물 가운데 자신의 죽음의 때를 잘 아는 동물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동물은 등치는 되게 산만한데 아주 동물 가운데 가장 민감한 동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코끼리. 코끼리는 자신의 죽을 때가 가까우면 그 죽음의 시간을 정확하게 거의 아는 동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끼리는 아무 데나 가다가 픽 죽는 게 아니라 코끼리 자신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는 코끼리의 무덤이 있어서 그들의 죽음의 때가 임박해 오면 마지막 여정과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여행과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그 코끼리 자신의 발로 이 땅을 막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주변에 있는 코끼리들에게 알립니다. 그러면 약 16km에서 32km 정도까지, 우리 엄마의 발자국이구나, 우리 할머니구나, 우리 할아버지구나, 이제 죽을 때 임박하셨구나, 그래서 코끼리의 무덤에 모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미물인 이러한 동물들도 자신의 때가 임박하고 자신의 죽음의 때가 임박하면 자신의 여정과 삶을 돌아보고 죽음이 무엇인가를 함께 가족들과 나누고, 그리고 새끼 코끼리에게 죽음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가르치고 있는 삶을 통해서 삶을 마지막을 마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영적인 삶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저는 범죄 수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육체의 삶의 자리에서 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았던 사역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는 좋은 리더였고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돈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쓰면 됩니다. 돈을 안 쓰면 되죠. 저도 두 딸이 있는데, 한 딸은 그냥 주기만 하면 훌러덩 다 쓰고, 한 딸은 돈이 있습니다. 얼마나 잘 모아두는지. 5불만 빌려줘 그러면 돈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 쓰면 모아지죠. 근데 여러분, 시간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을 아끼려면 시간은 써야 합니다.
시간은 써야 아껴지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시간을 잘 쓰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들, 사도 바울은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육체의 삶의 시간들을 위해서, 그는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를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마지막 남아있는 시간들을 다 사용하고, 그리고 이 시간을 아끼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으로 그는 영생의 삶을 준비하고 영적 삶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했던 목회자였기에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는 대단히 좋은 리더요, 훌륭한 목사요, 그리고 좋은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 좋은 리더였다고 하는 것은 그는 자신이 사도 바울된 삶을 삶으로 증명해낸 사역자였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혹은 MIT, 프린스턴 이런 학교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는 가문도 이미 나면서부터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였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육체의 삶의 모습으로는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요, 육체적으로 따진다면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는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울됨을 증명한 데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학식, 그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 그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지위, 그가 가지고 있었던,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삶의 신분으로 자신의 삶을 증명해낸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사도 바울됨을 증명해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2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의 자랑이 좀 되어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27절에 말하기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합니다. 삶으로 증명하라는 겁니다. 삶으로 너희의 생활을 통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이 빌립보서, 로마서, 히브리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의 글을 통해서 그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 스스로 증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지식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율법에 대한 여러 가지 조문들과 학문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 스스로 증명하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곳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로마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고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의 업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그는 증명해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합당한 생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가지고 그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가 목사니까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장로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그래서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한 주간 한번 모여서 목사님, 저들이 나를 목사라고 부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장로님, 교회에서 장로라고 불러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렇게 증명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우리가 증명하다가 일주일 안에 이렇게 모였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신앙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까? 생활신앙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국 교회는 신앙생활을 너무 잘합니다. 1:1도 배우고 11조도 하고 여러 가지 무슨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금요 철야 예배, 우리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혀 쓸데없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좋은 훈련들을 잘 받아왔습니다. 장로가 되기 위해서, 권사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집사가 되기 위해서, 교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훈련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모이면 적어도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 우리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교회, 그래서 세계가 한국 교회를 배우겠다고 몰려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과 일주일 사이, 주일과 주일 사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터전에서 과연 우리의 생활 신앙은 과연 정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처럼 삶으로 너희가 신앙인임을 증명해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할 문제 아닙니까? 교회에 와서 목사로만 살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똑같이 목사로 살아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부끄러워서 저는 제 차에 이 물고기 모양 이거를 못 달고 다닙니다. 급하니까, 신방 가는 거 급하니까 어떨 때는 막 빨간불에도 건너가야 되고, 그리고 막 끼어들면 막 욕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막 헤드라이트 막 켜주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다가 내가 목사요 이렇게 못 달고 다닙니다. 목사인 줄 알면 하나님의 교회에 욕먹을 걸 뻔히 알겠다. 그래서 제 차에도 제자들 교회 간판을 팍 붙이고 다니고 싶은데 저 때문에 제자들 교회가 욕먹을까 봐. 그래도 감사한 건 아직 교회에서 별로 들킨 게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래도 좀 잘 포장해가지고 들킨 게 좀 적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들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생활신앙에 대해서 또 설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잘하고 있는 신앙생활,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신앙의 몫이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생활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좋은 리더가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사장님이 되셔야 합니다. 좋은 종업원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나가서는 여러분들이 좋은 이웃, 그리고 좋은 아빠, 좋은 엄마, 그리고 나가서 좋은 목사, 좋은 장로,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좋은 성도라고 하는 이러한 수식어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없이는 우리도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을 증명해내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기록하기를 사도 바울은 그가 좋은 리더였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 은혜의 사역자였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의 전도 여행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갑갑했겠습니까? 사도 바울 그러면 막 전 세계를 누비고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로마의 여행까지 지금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이 사역지를 다 도는 것만 해도 얼마나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아마 의기양양했을 겁니다. 그가 처음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그 귀신이 떠나간 사건을 통해서 그는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신라라고 하는 그의 동역자와 함께 그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노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감옥 안에서 예배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감옥의 문이 막 흔들리더니 그 감옥의 문이 막
열려버리고 활짝 감옥의 문이 열려버리는 이러한 역사를 그는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사도행전 16장 이하에 등장하는 빌립보 교회가 되는 빌립보 지역의 사역을 통해서 엄청난 이적과 능력을 그는 경험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까짓거 이런 감옥 정도 딱 들어와도 기도 한번 하고 찬양 한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이 감옥이 열리겠지, 그런 마음도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한 해가 지나 두 해가 지나 3년이 지나 점점점 그의 삶의 자리에서 이 감옥이라고 하는 자리를 벗어날 수 없는 삶의 환경과 상황이 되어진 것을 사도 바울이 직감하고 이제는 감옥에 나가는 건 고사하고 그는 사형수가 되어서 죽을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는 신세가 되어진 바로 이때 그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기록하기를, 29절은 기록하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지 정말 마음껏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환경을 어렵게 붙잡아 두는지, 왜 내 발목을 붙잡아 두는지. 근데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죽음이 임박해 오고 있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는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에, 에베소에, 골로새에, 그리고 디모데라고 하는 아들에게, 디도라고 하는 영적 아들에게, 빌레몬이라고 하는 믿음의 동역자에게 그는 편지를 쓰기 시작하고 편지를 남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는 이 교회와 마지막 남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은혜의 삶의 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가 증거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진짜 좋은 목회자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역자였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그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였지만 그 감옥이 은혜의 장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전히 그는 부족하고 사형수의 몸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감옥에서도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은혜의 사역자였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역자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칠 수 있는 신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고서는 이 시대에 그 어떤 교회도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과 주일 사이, 제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제가 주일과 주일 사이 살아왔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누구보다도 이 자리에서는 제가 가장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얼마나 놀랄 일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목회자 세미나 같은 데 가보면 설교 200편만 준비하면 목회 끝, 이런 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겠다고 목회자들이 난리를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 어디에서도 은혜에 대해서, 그 어디에서도 목회자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목회적 방법을, 어떻게 하면 목회자로, 어떻게 하면 방법론적인 것을.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훌륭했던 신학자이며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가장 많이 알았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쓰임받았던 사람이지만 그는 고백하기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좋은 리더입니다. 그래서 그는 훌륭한 리더입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라고 하는 이러한 좋은 교회, 초대교회, 많은 좋은 교회들을 세울 수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저는 동일하게 좋은 교회를 꿈꾸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좋은 교회를 여전히 세워 나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혹은 목사요, 혹은 장로요, 혹은 권사요, 혹은 평신도 직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지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좋은 교회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저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 시대에도 교회가 좋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교회, 이 시대에 좋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 전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에는 정말 좋은 리더가 있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정말 좋은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영적인 리더, 기도하는 리더, 삶으로 우리의 말씀을 증명해낼 수 있는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도 리더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시대의 평신도 리더들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좋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이러한 삶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